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령님 친히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쉬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을 만나세요. 네. 전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빨간 글씨로 네, 성령님을 만나세요. 사실 이 성령님을 만나세요는 그 2000년에 잭 하일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옴표는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 사역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소개를 해 주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욥기서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네. 12월 달도 욥기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왜 갑자기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 조장 회의에서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작년 6월, 7월, 8월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 그래서 1년 반이 지났는데 멤버가 여러분들의 멤버가 바뀌신 분들도 많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침 욥기서가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령님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친하고 싶은 분이시고 해서 저는 작년에 했던 메시지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한번 다시 검토를 했거든요. 작년에 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책을 만들자고 막 다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책을 어쨌든 네, 못 만들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관해서 똑같은 이제 메시지를 제가 만든 거니까 쓰려고 했더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준비한 겁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자, 그 잭 하일즈 목사님의 책 중에 이건 물론 그분은 영어로 쓰셨고 번역하신 그 부분에 다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실게요.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아마도 무시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세월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성령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 오셨고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가르침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네. 예, 조용히 끊임없이
아무 말씀 없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물론 말씀은 하시지만 이제 소리 내어서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위로하시고 지혜와 힘과 가르침과 능력을 주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들은 얘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무시하세요.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없으세요? 네,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시고 상당히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눠 볼게요, 말씀. 그러면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소개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는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한자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래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그죠? 그래서 개역개정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는 표현 때문에 성령님이 원래는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막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오세요. 천지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 갑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는 약속이 다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갑니다.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예요. 그 진리가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진리 자체이신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크게는 인간을 두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영과 육. 영이랄 때 포뉴마, 육 사르스.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 속하고 육은 세상에 속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
영, 혼, 육 이렇게 해서 혼적인 부분을 우리가 넣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것도 더 강조를 해서 너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이라는 건 어딜까요? 영혼 육에서 어딜까요? 영이죠.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되 하나님은 영이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영이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과 육이 아니라 영과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신다라고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다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네. 것이요. 성령님을 말할 때 일컬을 때 계속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16장에도 또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또 진리의 성령입니다. 계속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들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러니까 마치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후에 뭐 그런 일들을 뭐 우리에게 막 알려주고 막 이렇게 비밀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죠? 각각의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하실 수 이루어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잘 몰라서 엎치락 넘어지기도 하고 뒤치락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드러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24시간 비상대기자로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신 은사적으로 환상도 보게 하시고 방언도 주시고 방언 통변도 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무기로 주어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님하고 친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쫙 펴지 않을까요?
아멘. 네. 이런 여러분의 인도자가 계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이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많지만은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장해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필체 다르고 바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다르잖아요. 그분의 또 독특한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주된 사역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할 때 성경과 위배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never 없습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성령님의 감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거나 마귀의 생각이나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단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해주신단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는데 요한 1서에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이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진리니라 제가 줄쳐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일컬을 때 계속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다. 그러니까 결코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나 미혹이 성령님 앞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미혹이나 거짓이나 뭔가가 숨기는 것들 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 다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부딪히면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면 무엇을 증언하시는가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세 개가 있다 그래요. 세 주체가 성령과 물과 피.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그랬고 물은 뭐예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의견은 세례 사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 인간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것으로는 이게 우리가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 인간이세요. 그런데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왜 세례를 받으셨냐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다시 말해 죄인들의 그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 버린다는 의미는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 그 죄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상징적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속죄하려고 하는 그 의에 하나님의 의를 합당하게 받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나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 다시 오실 것을 믿잖아요.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물로 뭐 이게 침례가 됐든 뭐 장로교에서 이게 뿌리는 걸로 하든 어땠든 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심, 그것이 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 주체가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을 또다시 뒷받침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또 다른 보혜사의 알론 파라클레톤, 이거는 이제 목적격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알론 파라클레톤이지만 원형 주격으로 할 때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이 알론이라는 거는 제가 보온병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보온병을 갖고 계세요. 그럼 같은 종류예요. 그죠? 물론 제조사는 다를 수 있지만 보온병이 하는 역할이나 보온병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종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알로스예요. 동질이다.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는 헤테로스는요 다른 거예요. 보온병과 꽃, 이건 다른 거예요. 본질 자체가, 이건 비교가 못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까 보혜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3격 하나님. 이 하나님 성령님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성경적으로 막 헷갈리셔가지고 오늘은 정의를 많이 내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두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성령님이 나중 오셨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의미가, 파라클레토스가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나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이 뜻이요. 그래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상담자, 비상대기자, 능력 주시는 자, 이 외에도 많겠죠. 그냥 제가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말할 때 쓰는 거죠.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죠? 중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셨다 그러죠. 에베소서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요한일서 2장에서도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변호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밤낮 참소합니다. 요렇고요, 우리 욥기서도 마귀가 하나님 앞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욥을 참소하잖아요.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변호자세요. 우리는 알기를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돌아가셨다 그거 사건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 모든 사역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61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에 나타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역 다 하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이어서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1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사실은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너무 거창한데요. 우리가 이제 구어적으로 표현하면 있잖아, 내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친구한테 얘기하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단다? 유익하단다? 왜냐면 내가 안 떠나가면 보혜사가 안 오시거든. 그런데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가 오실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국에 오셨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물리적 제한이 있으셨어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뭐 순간 이동도 하시지만, 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있어요, 없어요? 요즘 유튜버 방송 쫙 나가면 미국에서 보고 할렐루야 다 하잖아요. 그리고 막 댓글 달리는데 은혜 막 성령님이 있습니다는 그런 댓글도 막 달리잖아요.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네,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내가 가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너희 속에 거하실 거야. 너희와 동행하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40일간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죠. 그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문도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들리워서 가셨어요.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어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우리가 또 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그때 예루살렘이죠. 감람산이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근처에 있잖아요. 감람산이.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미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된 것, 그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그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들은 사람이 500명이에요. 근데 120명만 남고 380명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쵸? 네. 여러분 그 380명에 속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그 120명이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로 지금 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그다음 사도행전 넘어가는 거죠.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조그마한 계집종이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리고 예루살렘 있지도 않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증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죠. 그런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자기 스승을 배반한 찌질이 그냥 제자로 남는 뿐이죠.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님 오셔서 권능을 받았어. 이 찌질이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맞아. 요한만 빼놓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제 계시록을 써야 됐기 때문에 네.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증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그냥 뚝딱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네. 그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 손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우리 인간의 표현을 써서 네,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표현을.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높이 들으셨다라는 걸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부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경험하는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2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네, 이제 2장 1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님이 소리로도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로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는요 불로도 오시고 강한 바람으로도 오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도 오시고 아주 비둘기같이 조용히 뭐 하나님이 못하실 일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네.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입혀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사도행전 방언은 다른 언어들이에요. 그냥 영어, 일어, 뭐 중국어, 한국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막 이 정도는 외국인들도 이제 하도 안녕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미국 사람은
감으로 인사 같긴 한데 라고 하지만 잘 못 알아듣죠. Good morning everyone. Nice to meeting you, all of you.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마 인사한 것 같아. 알지만 영어를 못 알아시는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주어지고 베드로가 막 스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쵸? 막 그런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 보고 아니 저 어부가 아니냐?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때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 펴놓고 공부할 시간 없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언어가 일반 보통 우리가 외국어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새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방언은 영어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영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영이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나의 혼, 나의 지정의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방언이죠. 마귀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방언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성령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여기서도 성령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있으면 성령님이 머물기는 하시지만 성령님이 힘이 없으신 거죠. 죄 가운데서는 역사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면 성령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다가 뭐지라고 이제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아, 성령님이구나. 다른 표현으로 쓰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또 아버지의 성령이라. 가만 보니까 성령님이세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성령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라고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막았다는 거죠. 성령님이 막았다는 거에 때 예수의 영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제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라.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결국 성령이에요. 자, 7번째, 그리스도의 성령, 빌립보서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헷갈릴만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말씀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구절구절 하나하나는 제가 해석하지 않을게요. 주가 성령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8번째까지 이제 이름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게 동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막 그러네? 서로 막 이렇게 소통이 되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 성령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제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에도 있어요. 여호와의 영.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기름 부으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동일하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 요즘에는 그것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Father 아버지죠, Son 아들, Holy Spirit 성령님.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공통이 뭐예요? God, 예,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고리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 Father, 아버지가 Holy Spirit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성령님은 아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아들 안으로 고리 들어갔죠. 아들은 아버지께로. 이게 뭐예요? 상호 순환한다는 거예요. 상호 순환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가셔서 상호 내주,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한 분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혼합, 짬뽕이 안 돼. 혼합은 아니에요. 우리 물감을 빨간색, 뭐 까만색을 섞으면 다른 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혼합이 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역할, 그 특성은 갖고 있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예수의 영, 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뭐 기름 부음, 기타 등등 수많은 예수 표현으로 쓰지만 다 동일하게 한 하나님, 성령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성부 하나님이 성령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예수의 영으로 거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보면.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끄덕여야 되는데. 네. 성령님은 그러면 언제 우리 안에 오시는가? 언제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1장의 말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내가 고백할 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나 성령님 초대한 적 없는데.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받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오늘 신앙 고백을 했어.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되게 물리적인 거고, 그렇게 될 때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과거에 나의 육이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영으로 거듭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잖아요. 그러므로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만 하면, 아직 물은 안 뿌렸다 하더라도, 물 속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성령님이 오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성령님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얼마나 자리를 양보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역할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를 밀어내고 본인이 막 뭔가를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초청하고 내어드리고 성령님 환영할 때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죠? 자, 고린도서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데 이 고백이 우리는 참 쉬운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와요, 이 고백이. 왜?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나한테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예수를 더욱더 많이 증언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계속적으로 점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인가요? 아까 쭉 얘기해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상담자, 비상대기자, 능력 주시는 자. 이 모든 역할을 다 성령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얘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읽고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서 성령님 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 선포해 하는데 3장 16절이 뭐 성경도 없고 뭐 못 찾아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시겠죠? 많이 외우세요. 치매 예방의 첫 번째. 많이 외우세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자, 15장에 보면은요. 보혜사가 오시면은 나를 증언하시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쫙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단다라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을 성령님이 해주시는데 내 귀가 막혀 안 들려. 뭔 소린지 나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영이. 그쵸? 뚫으셔야 돼요. 뻥 뚫어. 네. 그러셔야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리아 가라라라 너는 오늘 가지 마라라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이런 걸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그렇게 있다가는 이상한 사람 돼요. 성령님이 저를 막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아까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그 말씀을 보게 하신다거나 못 가게 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응? 네. 근데 뭐 가라라라 와라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네. 자, 로마서 8장 26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와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A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B, C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뭐지 답답하. 얘야 마리아 B, C가 아니고 지금 A를 구해야 돼. 이러면서 성령님이 막 나에게 기도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 C를 기도하다가 그냥 A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내가 시작할 때요. 내 뜻대로 이게 B, C를 구하는데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교정해 가세요. 놀랍죠?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교정해 가시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함은 늘어져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무기력해 기도도 하기 싫다. 아이고 오늘은 추워서 가기 싫다. 남북연합 예배 가기 싫다. 이러면서 널브러지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자리가 비운 거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아니야 가야 돼. 오늘 성령님 대해서 말씀하실 거야. 우리 가서 들어야 돼. 나 가야 돼. 막 이러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래도 안 들어. 아이 몰라 귀찮아.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못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갖고 기도 마땅히 할지를 잘 어떤 게 더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그래서 사실상은 나쁜 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은 A가 더 좋은데 그보다 안 좋은 B, C 우선 당장이 이익이 되니까 요거를 구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고 가시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 다 아시잖아요. 아까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서로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교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생각을 너무 다 알기 때문에 가장 급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좀 때로는 잘못 구할 때도 성령님이 교정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방언은 친히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구할 염려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죽어서 이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꽉 인쳤다, 도장을 쳤다는 거예요. 이마에 꽉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문마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꽝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보호하고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아, 진짜 놀라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성령님 계속 야 마리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내가 계속 안 들어. 몰라 안 들어. 자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나중엔 안 하세요. 그 말씀. 왜 안 들으니까. 그냥 슬퍼하면서 옆에 쿡 찌그러져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께서 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느냐. 너 안에 계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물리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가버나움 못 가, 미국 못 가, 한국 못 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 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현되는 그 동행,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환영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다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본다 그랬어요. 못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영으로 살아있고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서로 상호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짧게는 오순절이에요. 아직 오순절이 안 됐을 때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오순절이고 좀 길게는 이제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막 정말 예수님 안에 막 다 이게 사통오달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님과 성도 안에 영적인 인격적인 연합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자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님을 만나세요. 그래야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세요. 그러면 뭔가가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항상 그분을 기뻐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